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쫄뚝거리와 불구저와 소금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품에 꽂혀주시니 벙어리가 마르고 불구저가 건져내고 쫄뚝거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이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부족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의 차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나 여자와 아이에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물을 떠오시고 배에 오르사 막아난 짐을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의 아버지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누구를 통해서 썼던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오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 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저번 시간에도 오병이의 이적,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이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떡 5개,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이적이 일으켰죠. 오늘은 떡 7개와 그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이제 4,000명이 먹고 그때는 12방울이를 남았고 여기서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번에 오병이의 이적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고 오늘은 뭐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했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마을 사람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마을 사람이죠. 근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되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방인은 무시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하는데 대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셋째는 이방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겠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어 그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 그 수르보게 여인이 나오니까 여기가 이방인의 나라인가? 여기 이방인들이 사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가서 설교하죠? 회당에 가서 설교하죠.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사는 곳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그 지경에 이방인이 모여서 이방인끼리만 살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가보면 하지만은요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도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기 아기 예수 탄생하신 거기 가보면요 그 길로 쫙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유대인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도 이방인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와서 결혼해가지고 시집 와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일하러 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첫째 이 복음이 오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그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때 나중에 또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떠나야 되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버지를 데리고 가거든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요. 아버지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또 누구다요? 형의 아들 롯을 데려가요. 형이 죽고 아마 엄마 아버지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럼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데리고 가요.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나중에 죽어서 아버지는 장사를 지내고 롯은 계속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자동으로 누구도 축복해줘요? 롯도 축복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고 롯의 가축이 많으니까 서로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택하라. 네가 어디가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아주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보니까 저기가 좋겠다 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다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내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물결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나중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또 흘러서 나중에 100세나 돼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 자손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사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점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중점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고 다윗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다 할 정도로 그가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옛날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했고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가 가끔가다 국방TV를 보면 국방TV 담당자가 그런 얘기해요. 와 대단하다. 나라도 쬐끔한데 막 이란도 복교가고 말이야. 막 그냥 팔레스타인도 막 복교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데 5배가 많잖아요. 우리가 5배 더 한 6천만 지금 한 6천만인데 옛날에 5천만인데 지금 6천만이 지금 유대인들이 한 1,00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950만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국방TV 담당자가 1,000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이
그냥 그 자기네들보다 더 많고 무기도 더 월등하고 막 이런 그냥 그 이란을 그냥 사정없이 막 때려버려요.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보더니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안에 그냥 빨갱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요. 뭐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판이니까 빨갱이 영향을 갖고 해모하고 이렇게 나라 붕괴하려고 하고 미 대사관에 불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참 걱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렵지만은 내가 볼 때는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나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여러분이 기도 개개인이 다 믿음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망하면요 그러면 그냥 선교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선교해요? 그 다음에 북한은 선교는 누가 할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북한 선교할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하겠어요? 뭐 미국에서 선교사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도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야.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뚝거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꽂혀주시니라. 그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쩔뚝거리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여러분들의 병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도 내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내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야.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했듯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장집사도 오늘도 운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도로에 떨어진 거 이런 것도 좀 무섭고요. 그 다음에 대형 화물차 이 차들은 의자 좌석이 거의 2m 높이 돼요. 우리 2m 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승용차가 지나가면 절대 내가 블랙박스 한문철의 블랙박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대형차 옆에 가면 안 돼요. 특히 대형차의 우측은 더더욱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운전석에 좌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에는 안 보여요. 거기가 거울이 이렇게 있어도 차가 있으면 장집사 차 같은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보니까 차가 이 차가 가는데 이 차가 대형차가 오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 가는데도 그 차가 그냥 들어오니까 그 차 꽁무니를 탁 치니까 이 차가 그냥 픽 돌아가지고 어떤 차는 중앙선 넘어가고 어떤 차는 그냥 고속도로에서 중앙선 안 거죠. 막 차가 막 뱅글뱅글 하더니 나중에 뒷차가 들이받고 또 그 뒤에 버스가 들이받고 2중 3중 막 충돌 사고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우리 장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대형차 만나면 슉 하고 뭐 진짜 막 도망가 버리듯이 그렇게 하니까 사고 안 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장집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오늘도 이제 저 끝나고 나면 또 나중에 서울 올라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누가 해야겠어요? 그죠? 특히 목사님은 밤새 철야에 가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해야 할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나를 해야 할 자가 누구냐? 딱 여러분이 아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 이런 게 없다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당연히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 설사 병들었을지라도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암이 그냥 사라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무슨 병이든 다 고쳐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특히 주의 종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안수 받으세요. 안수 받으면 계속해서 주의 종이 축복하면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는 강건하고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안하게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와 나와 함께 했은 지가 벌써 사흘이며 3일 동안 됐는데 이제 이들이 제대로 처음에는 먹을 거 가지고 왔는데 다 먹었잖아요. 하루면 다 먹어버리죠 뭐.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이제 또 굶었을 거고, 그 다음날은 이제 또 안 먹었는데 가다가 기진하여서 걱정하여서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에게 배불릴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 아니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광야에서 빌립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그 떡을 살려면 300데나리온이고 이 광야에서 무슨 떡을 삽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까먹어버린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 기도하면서 병 고칠 때 그런 경험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집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까먹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애굽의 10가지 재앙 나오는 거 그런 걸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가 죽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니네들 가지고 막 금은보화 다 가지고 그냥 떠나라, 이 나라 떠나라 막 이러면서 했을 때, 그런데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거기서 원망하잖아. 모세 원망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여기 있다가 우리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원망하다가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너희 왜 그냥 행군하라 이거지. 법궤를 맨 자들이 그래서 그냥 지팡이를 바다에다 내리고 그리고 진행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발에 물에다 딱 담그고서 지팡이를 딱 담그니까 돌풍이 막 불어가지고 밤새 돌풍이 불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한두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두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경험하고 나서도 금방 또 뭐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어 옛날에 살면서 내가 병든 자를 내가 뭐 의사, 우리 장집사가 의사지 내가 의사요? 나는 의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막 허리 디스크 있는 우리 옛날에 성락교회 교구장도 막 기도해가지고 고치고 막 그런 예를 들어서 막 그게 뇌출혈 터져가지고 있던 김순덕 장로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야 어떤 사람 또 저 신촌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완전히 못 걷는 사람이거든요. 집에서 똥 오줌 싸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나오면 나부터도 걱정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망각하거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광야를 홍해를 지나가지고 가거든. 그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물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다라는 그곳에 물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쓰니까 또 나뭇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고, 또 어떤 때는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인가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러니까 바위를 쳤더니 지금 막 물이 솟아요. 그런데 또 신명기 20장에 가면은 신명기인가 민수기인가 거기 또 20장에 가면은 내가 찾아놨었는데 또 이게 물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사막이잖아요. 40년 사막, 그러니까 계속 옮겨다니까 여기 물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를 들어 200만 명이 똥 싸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어떻게 있냐고요. 옮겨가야지. 다들 나가가지고 삽 들고 나가서 똥 쌌는데 거기다 오늘 거기다 또 하면 이놈이 싸고 저놈이 싸고 그러면 완전 똥밭이란 말이야. 암만 사막이 내려찐다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불기둥이 옮겨다니니까 그대로 옮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그곳에는 예를 물이 있었지만 지금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목마르다고 또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요번에는 신명기 20장에 거기에는요 바위에게 명하라 그래요. 처음에는 출애굽기 17장에는 바위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바위를 치라고 안 하고 바위에게 명하라 그러거든요. 명하라 그러는데 모세가 바위를 명해야 되는데 명하지 않고 뭘 했냐면 바위를 막 두 번 두들겨요. 두 번 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위를 두 번 때렸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바위를 지팡이로 때리라고 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때리지 말고 그냥 명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라 그러면 때리고 명하라 그러면 명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해야 될 때는 때릴 때 그러니까 저번에 때렸으니까 요번에도 때린 거야. 그랬더니 모세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까지 살았어요. 120수년을 거의 다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몰고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가고 뒤에서 빠이빠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왜 저번엔 이렇게 하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안 해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치고 치지 말고 그냥 명해라 그러면 명하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보면 어떨 때는 눈에다 진흙을 이겨서 병을 고치게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안수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귀신을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은즉 나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 손을 얹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 또 축복하라니까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야.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런 걸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지집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장집사한테 많이 축복해주고 왜 이전 집사님한테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많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면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성령님이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떨 때 내가 장집사에게 많이 축복할 때 있어요. 또 어떤 이전 집사님 많이 축복하고 어떨 때는 지집사를 많이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쑥 지나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기도는 내가 암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장집사도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 이 기도는 왜 안 해주시고 재판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동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재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재판 문제였지 그래서 재판 기도하는데 어쨌든 재판 기도든 모든 기도 간에 내가 항상 기도하니까 내가 안수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혹시라도 예를 들어 내가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특히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첫째는 누구를 위해 많이 기도하면 나를 위해 나와 내 가정을 목사님 손자하고 가정을 왜냐하면 내 새끼들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내 새끼를 먼저 기도해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조집사 장집사 동일이 동진이를 위해 기도해요. 왜 목사님은 왜 조집사고 장집사고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래 사귀었죠.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조집사 장집사 동일이 동진이를 위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집사를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집사 기도 이정환 형제는 기도 이순자 자매는 기도하고 예소희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 순서대로 해요. 그렇다고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은 장집사를 더 사랑하고 나는 더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를 똑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는 많이 기도하고 누구에게 많이 못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라는 게 성령의 감동이 떠올라야 기도가 나와요. 내가 기도하는 게 성경의 말씀도 뭐라 그러죠?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지집사가 얘는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해요. 그 지집사는 이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이러이러 기도하게 또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막 나라를 위해서. 그래 내가 가끔 지집사님 그 중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전희 집사님은
저기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집사님이 있는 데서는 아주 그 나라를 기도해야 되는 그 어떨 땐 내가 걱정되고 혹시 이러다가 또 우파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좌파 쪽에서 이제 시험 들려 하는가 이게 걱정됐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지집사의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니까 그거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제는 내가 막 기도하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 찬송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어제는요. 내가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 그거 해야지. 그래 1절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노래만 계속 불렀어요. 막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또 엊그저께는 또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 막 충만 요즘 충만해지는데 기도가 어젯밤에는요 막 폭포수가 쏟는 것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냥 난 어떨 때는 막 기도하다가 보면 이거 벌써 한 시간 했다고 생각하면 10분 지나가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막 어제는 막 폭포수 요즘 와서 갑자기 충만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막 말씀 충만, 막 정말 은사 충만, 막 충만 달라고 막 그러고 하는데 막 다원이 막 쏟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재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구목사를 이해해 주세요. 또 예를 들어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 얘기하냐?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도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냐 나는 우리 교인들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항상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나는 우리 장집사나 지집사나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이정환 형제는 우리 예술이나 우리 교인들을 다 사랑하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광야 내가 어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오병리의 이적, 칠병리의 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 목사님은 다른 각도로 또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내가 두 번 조 목사님 설교를 두 번 들었는데 이 광야를 얘기하면 광야에 뭐가 많죠? 독사가 많고 정갈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햇빛이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선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독사와 독충, 정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는 마귀를 얘기하고 정갈은 더러운 악한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악한 원수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우글대는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갈이 많은데 정갈이 한번 딱 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우리가 사막에 가면요, 그 호주 사막에 가면은 이 독사가 있는데 독사가 딱 가면 사람을 말해요. 한 번 딱 물면요 50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호주 사막도요. 그런 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막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사와 독중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독사가 물렸을 때 죽었지만은요 평상시에는요 독사에 물려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요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는다고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어디 가는지 지켜주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에 먹을 것을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것을 또 저번처럼 오병리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서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7광주를 거뒀다. 근데 여자와 아이 외에 빼고서 4,000명이 있다니까 한 15,000명, 오늘은 한 15,000명 정도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니 바닷가 건너편에 만난 랍비에 오는 때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것이 그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기록된 바 예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내려 먹게 한 것,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떡을 먹게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광야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이 2번 오병이어의 이적과 7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는데 그 모세는 매일같이 떡을 내주었다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말하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뭐 어떻게 자기 피를 주고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들이 실망해가지고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도 떠나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시면 누구를 떠나오리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때 온 것은 모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떡 먹고 예수님이 떡 주면 먹고 말씀 듣고 떡 먹고 이거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을 보고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 너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또 찾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자꾸 왕삼을 내하니까 거기다 내버려두고 또 나는 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또 떠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적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년 우리 이정환 형제님에게 내가 늘 기도하듯이 40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우리 장집사나 우리 지집사에게는 뭐 5, 6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해야 하겠어요?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한다는 거야. 저희가 환난 때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장집사나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독사와 황충과 정갈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통 내가 보니까 막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여자들이 그냥 길 가다가 택시를 승용차를 누가 태워준다 태웠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죽여버리고 이런 살인마들이 그냥 태워날 우리 집 사람들 옛날에 막 남의 차 얻어 타고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진짜 그냥 나도 그렇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어떤 여자는 또 탈북하면서 그냥 돈 받으러 갔더니 그냥 차에 탔더니 그냥 기절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연기 같은 게 쑥 났는데 그게 사람을 기절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와, 그게 남이 주는 것도 못 먹겠고 요즘은 세상에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밖에 못 믿어. 그러니까 내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은 7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면 뭐 8병이어의 이적 뭐 무슨 이적 막 계속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만 딱 표적을 보여주고 그냥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요 3년 6개월 있으면 딱 2번만 오병이어의 이적과 7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뒤에는 안 했어요. 왜 자꾸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모세처럼 그냥 만나나 먹고 그냥 떡 먹고 배부르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떡을 주셔서 그러니까 내 살이 떡이니까 내 살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이 덥고 무더운 가운데 다들 많이 탈진한